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축복.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진정한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참진자 바를 정자, 참되고 올바른 것, 그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진정한 복.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추가 있다면,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강단에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줄여줘.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그가 상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 신전 의식,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 생각이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이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구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복자를 한문으로 복자를 써가지고 그걸 거꾸로 집에다 매달아요. 그래서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리석죠. 어떤 사람은요, 1년에 동해에 가서 해를 보면 그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 어떤 사람은 냉수를 떠놓고 거기서 빌면서 복 달라고 빌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임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복은 고사하고요, 저주를 받아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복 받는 이 진정한 축복의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한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해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만 따라 가리라.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복된 길. 그 길은 구원의 길. 그 길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고요. 그 길은 정말 복된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죽여가지고요, 배를 가르고 내장 다 빼놓고, 그 팔다리 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질러서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여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어찌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합니까? 자식을 잡아서 죽이라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독자 이삭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 계명에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 나무를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요,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이삭을 이제 결박을 하고 칼을 빼서 독자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칼을 멈췄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대신 숯불에 산양이 걸리게 하셔서 산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앞길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부모보다도, 물질보다도, 사업보다도, 세상의 어떤 오락보다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 사랑해야 되죠. 자식 사랑해야 되죠. 부모 사랑해야 되죠. 이웃 사랑해야 되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요. 제1순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제1순위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이에 다른 것을, 거기에 자식이 일이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쾌락이 우상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때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기뻐하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개인이 하나님 복을 받고요, 그 가정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복을 주셔요. 수천 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사심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가정과 또한 묵묵히 믿음으로 내조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아내의 복과 자녀가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 5절을 다 같이 보세요. 5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뭐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에 따라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주시느냐?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먼저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에 예로부터 예루살렘을 극히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예루살렘은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와 집인 교회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이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말해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라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야 된다. 기다려져요.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요. 마음이 설레고요. 그냥 마음이 벅차고요. 빨리 갔으면 해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가기가 싫어가지고요, 그냥 이리저리 그냥 하다가 가기 싫은 거 하다가 5분 늦고, 그래가지고 또 10분 늦고, 그래가지고 또 15분 늦고, 아주 20분 늦은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 훌륭한 목사님들, 또 훌륭한 기업가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학생 때도요, 그냥 학교 갔다가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요, 또 교회 들려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할 게 없나 해가지고 막 시골에 옛날에 뭐 이렇게 비가 장마가 와가지고 막 이 땅이 파가지고 막 교회 마당이 말이야 이렇게 막 파이면 삽으로다가 그거 다 정리하고 교회를 깨끗이 가꾸고 화단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고, 이런 아이들이요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는 이 초청을 하였을 때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시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좋죠? 왜 아멘이 이렇게 병들어가요? 교회 오시니까 좋죠? 저는요, 교회가 그렇게 제가 그 청년 때도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만 오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이 자라. 그러니까 조셔도 돼.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지칭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이 생수가 터져서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남으로 흘러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죽은 강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납니다. 나무가 살아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죽은 모든 것이 땅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물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축복의 물입니다. 은혜의 물입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오늘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행복은 바로 시온, 곧 교회로부터 공급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를 보양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가꾸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남편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에게 주는 축복이다. 2절을 다 같이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는 누가 일을 했어요? 남자들이. 그렇죠? 땀 흘려 일했어요. 가축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고 열심히 수고해서 수확을 거뒀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어떤 남편이 좋아요? 에? 아내들이요? 어떤 남편이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 좋죠? 왜 여자들은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야 살림을 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자.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너 나 경외하니 그럼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자식 내가 책임질 거다. 따라합시다. 너 나를 경외하니 내가 너의 가정,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 너의 가정을, 너의 사업을 축복하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돈 많이 벌어온다고 돈 많이 버는 남편, 그런데 여러분 벌어오는데 어떻게 벌어요? 카지노 해가지고 벌어왔다.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노름에서 번 돈, 불로소득한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들은요 금방 나가버립니다. 좋을 것 없어요. 복권 당첨하는데 보니까요, 나는 어디 가다가요, 네? 가는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도로에 쫙 줄을 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돗자리 깔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느 점포인데 말입니다. 거기 쭉 보니까는 로또 복권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 15억 당첨 뭐 해가지고 몇 번 당첨한 곳 하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그냥 줄을 서가지고 너도 나도 복권을 살려고 아기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오늘 현대인들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불로소득 어떻게 해도 그냥 한탕주의, 많이 뭔가 돈을 한 번에 얻어. 여러분 불로소득은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된다. 땀 흘려 일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얻는 복이, 이것이 물질의 복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손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열심히 경외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먹게 하는 이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에요. 가장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이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내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3절을 나같이 보세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와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실 있는 열매를 맺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유대 땅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결실한 포도는요, 수분과 영양분이 있습니다. 유대 땅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포도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포도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가 얼마나 필요한 나무인지,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몰라요.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또 그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힘써 남편을 일하게 하고 자녀들을 나가서 열심히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 살림 잘하는 아내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림 잘하는 아내로 축복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어떤 복이냐? 바로 아내에게 주시는 복인데, 바로 여러분요, 살림을 잘하는 복을요. 살림이라는 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멘. 살림을 잘하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요, 큰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에 꼭 서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아내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오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가정의 식구들을 더 살리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 시편 128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따라합시다.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뭐가 되리로다? 뭐가 되리로다? 여러분, 가지인데 어떤 나무, 감람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 어린 나무, 어린 가지라는 거예요. 즉 활기차고 소망찬 새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럭무럭 성장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아멘. 건강하게 아주 무럭무럭 아주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럭무럭 자란다. 무럭무럭. 따라합시다. 무럭무럭.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초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은요, 화초가 생생하게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 공부 좀 하는 거 여기 보면은 좋아가지고요 아주 그러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 거는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학원 빠진 것은 그냥 왜 학원 빠졌느냐고 난리가 나면서, 교회 빠진 거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저 눈에 그냥
그 보이는 것만 보고 금방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좀 늦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야 돼. 이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심어놓고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7년, 대략 15년쯤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자라면 키가 20에서 30m 자라는 이 올리브 나무는 오랜 세월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가 더디 자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러나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많은 열매를 오랜 기간 동안 열매를 맺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요, 수명이 얼마나 긴지 몰라. 예수님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때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이는지 몰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자손 대대로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잘 되는 게 아니라 길이 오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잘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모든 부모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라. 따라합시다. 장차 개발하라. 지금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장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보내시며 내 인생을 올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디 자라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도 장차 내 삶을 귀하게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는 목질이 좋아서 목재로 쓰입니다. 그 열매는 식품으로 쓰이고 기름은 짜서 향유와 화장품의 원료나 의약품으로 쓰입니다. 옛날에는 등잔에 불을 켜는 기름으로도 쓰였어요. 이처럼 감람나무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와 그 열매는 일상적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는 생필품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꾸준하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꾸준하게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요,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그들을 말씀의 걸음을 주고 기도의 걸음을 줘서 꾸준하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별 신통치 않은 것 같아도요, 저게 커서 뭐가 될까 그래도요, 여러분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장차, 따라합시다. 장차, 지금을 보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길이 오랜 기간 동안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양하며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를 섬기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땀을 흘리며 복을 받는 은혜,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고, 아내가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림을 잘하고 기도로 내조를 잘하고 자녀를 잘 키우며 그래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오래도록 아름다운 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는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